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두 가지의 사명을 꼭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성장의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좀 빌린다면 엄마는 완벽한 엄마는 이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죠? 적절하게 좋으시면 됩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적절히 좋은 엄마. 다시 한번, 그만하면 되는 엄마. 이거를 조금 세련되게 말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 적절하게 좋은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가 아들들이 방황할 때 그랬어? 그랬구나.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적절하게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그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엄마가 포근하게 안아줄 때,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줄 때 세상을 향해서 해도 되겠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적용이 되시죠? 우리 머리 좋으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도 그런가 보다. 교회도 좋은 엄마들이 많을 때,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들이 많을 때, 이제 갓 태어난 생명들은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합시다. 칼빈이라고 말하고도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맡겨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로 만드신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이다. 양육을 통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1세기에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1세기 로마의 심한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 사설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요한이가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한이 성도들을 향한 호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호칭 속에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로 시작해서 영적인 아비에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펼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은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그 단계를 좀 불편하지만 헬라어에서는 테크나라고 하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단계에 시작한 사람들은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이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이름, 심지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그 이름,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고 깨닫게 하는 그 이름, 내 더러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밝히게 하는 그 이름, 나에게 오늘도 날마다 찬송의 이유를 주고 있는 그 이름. 자녀들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된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게 편지할 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일 범죄할 때, 이 말은 범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만일 범죄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범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거룩하다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가깝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나 저분 때문에 나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아파하는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허물지고 아무리 볼품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감동하시기에,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의 교회를 그래도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조건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 익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영적인 산부인과와 같은 병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부인과는 생명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산모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시절을 돌아볼 때, 교회가 성장했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속죄의 노래였습니다. 구속의 노래였습니다. 교회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복음의, 그 구속의 노래를 부를 때 한국 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역사적 부흥을 우리 세대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분들 중에 정말 지난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가정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동력자 된 분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생각, 그때의 그 열정을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텐데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수혈받은, 함께 나눈 그러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 자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형제님이라고 하는 말 듣기가 거북해서 아직까지 교회에 걸음을 못 옮기신다는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 뭔가 이렇게 쑥스러워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함께 피를 나눈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러한 생명의 탄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행사보다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크면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단계의 사람들을 아이들이라 똑같이 부르지만 헬라어 언어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전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말하고 달리고 뛰면서 이 아이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도와서 신앙 성숙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어른, 그 친구, 뭐 동생이든 기억나십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나에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들으신 후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한 번쯤은 메시지 한번 보내주셔도 좋겠고 또 목소리 한번 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파이디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약함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이구, 그럴 줄 알았어. 이구, 그럴 줄 알았어. 너 나가. 그렇게 말씀하신 가혹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울타리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엄마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품속에 있었기에 속임수에 빠져서 유혹에 빠졌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 교회의 안에서 은혜를 입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내 아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난 너를 쫓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헤세드로, 그 긍휼하심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다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환대해 주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또 기다리고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지나가면 영적인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제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 가면 싸웁니다. 싸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청년기에 이른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청년기에 싸워야 될 대상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기의 단계를 강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여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창세기의 3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사탄이 불구덩이에 넣어지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인데, 청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여 이기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 청년기에 있어야 될 무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2장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악한 자를 이겨내는 능력은 바로 청년기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청년기 때에 우리가 싸우면 언제나 이기셨습니까? 언제나 강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백전백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목회자들 중에 너무 젊은 날 생명 다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넘어진 그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흉악한 자는, 교묘한 악한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 다 끝났어. 너 이제껏 하나님께 대한 헌신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 다 사기야. 다 필요 없어. 너 거짓말장이야. 너 안 돼. 넌 끝났어. 아마 마귀가 가장 교묘하게 사람을 죽일 거예요. 너 살 자격이 있어? 너 그렇게 부끄럽게, 너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어찌 그래? 내가 어떻게 목사고 장로야? 내가 어떻게 성도가 돼? 그만해. 너 그냥 끝나. 아멘.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은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청년기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청년기 때에도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예요. 어린아이 때만 또 성장할 때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청년기에 싸우고 있는 존재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흐뭇하실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하나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장할 때 아픔과 갈등과 또 오해와 또 성장을 위한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 다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아픔과 갈등이 없는 교회에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것이 오늘 나를 나 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면서 그 과거를 은혜 안에서 섭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계가 영적인 아비가 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공동체와 내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일도 섭리로 해석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영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영원의 가치를 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계, 영적인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가 다시 보니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실 것 같아요.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너. 내가 봐도 너 대견스러워. 참 대견스러워. 어떻게 너 여기 앉아있니? 어떻게 여기 앉아있어? 참 너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내가 알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엄마의 역할, 완벽한 엄마는 없다 그랬어요. 적절하게 좋은 엄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언제든지 달려가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나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정말 너를 좋아해 하는 그러한 사랑의 눈빛과 몸짓으로 우리의 갓 태어난 영혼들이 여기에서 자랄 때 출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력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든지 하늘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